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 시에 어 지어진 시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뭇 이방 그 민족이 볼 때 참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지도 못하고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단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뭐가 대단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전능하신 분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자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뭐 초토화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무능한 분인 거죠.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이방 민족도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냥 다 당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함락당하고 불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데 포로로 잡혀 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2절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죠.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굉장히 빈정거리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죠. 혹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뭐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3절에 의하면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계속되고 있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네. 내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뭐 빠져나오기 지금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걸 그렇게 인정하는 게 쉽겠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이 사람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에, 빅터 프랑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써서 그가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머물렀고 거기 이제 극복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어쨌든 나오게 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쭉 쓴 책이잖아요. 그 수용소에서 부모들도 죽고 부인도 죽죠. 이제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죠. 그가 나온 후에 그런 기도를 하늘을 보면서 했다고 하죠. 작은 독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넓은 공간에서 응답하셨다.
들판에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이 빅터 프랑클 박사는 갖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굉장한 고난 속에 있는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본문의 기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우리가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고백이고요. 또 그런 신앙의 낭떠러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경우도 많고요. 그 사실 누가 그걸 장담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과 환경에 내가 놓였을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참 숙제죠, 숙제. 네. 만약에 끝까지 믿음을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킨다 그러면요. 순교자가 진짜 많아야 됩니다.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근데 순교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순교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뭐 일제 때 만렵의 신사참배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대다수는 그냥 한 겁니다. 대다수는. 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어쨌든 뭐 일제에 의해서 무참히 죽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죽고 이런 사람은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극소수입니다.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당한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그냥 표현이 많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극소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실 그렇게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할 수 있을까? 그건 참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죽음의 수용소, 죽음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이 빅터 프랭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확신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그 우리의 그 소원이 되어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상황이 내게 오지 않고 그냥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다가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입니다. 이유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내게 어쨌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때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내게는 엄청난 시험인데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오는 것이 내게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사실상 그게. 근데 사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내게 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속에서도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작은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예.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적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에서도 우리가 무너진다면 그런 극단적인 경우 상황 속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만약 정말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학자들의 생각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는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에 있는 우상들과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이 되신다. 다르신 분이다. 이제 그런 의미. 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모든 것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1 절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비록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오류가 없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다 내 입장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그 진실된 하나님을 때때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경우들도 많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인하는 경우도 많죠. 네. 뭐 이렇게 평범하게 별거 없이 살 때는 그렇지 않은데 정말 정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인자나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가 그대로 다 평상시에 수용했던 것처럼 수용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근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다. 예. 하나님은 100% 맞다. 예.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시편 115편을 쓴 이 저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시인이 우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4절부터 나오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우상은. 네. 그다음 뭡니까? 입이 있어서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서도 보지 못합니다. 5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은 7절 뒤 맨 끝에 있지만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물건입니다. 물건. 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무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우상은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느냐? 손으로 만들든 머릿속으로 만들진.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냐?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인 거죠. 안정.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보면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편리함을 찾는 거예요. 그 우상이 무슨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우상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도 분명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손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지 인간이 만든 것, 그 인간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상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우상이 우리를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상이 우리를 의지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의지한다고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반면에 우상은 무능한 존재인 거예요. 무능한 물건인 거예요. 무능한 실체도 없는 그런 물건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또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참 답답한 얘기긴 한데 여전히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우상은 존재할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우상을 여전히 그 의지하고 또 따르려는 경향이 있으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 무슨 무당이나 이런 점치고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강제적으로 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순간부터 자율적으로 맡기고 자유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 심리들이 이제 이게 막 폭발을 해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인터넷에도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보고 또 돈도 내겠죠. 그런 게 많은지. 그러니까 사람 심리 상태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없는데 이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수요자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 죽지요. 그냥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 물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단종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게 공급이 많이 된다는 의미는 그걸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많은 거예요. 여전히.
요새는 그것도 잘 조사 안 해 봤는데 그 뭐 20년 전, 10수년 전에는 안동에 그 깃발이 있는 데를 다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어 그래서 그 깃발이 빨리 내려가기를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열정이 사라졌어요. 나도 가만 보니까. 네.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가서 상일 아파트로 올라가고 금명로에서 또 동쪽으로 그 길을 따라 갔다가 또 요쪽 화성동 쪽으로 쭉 내려오고 법상동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변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그 깃발 있는 이게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도 그때 된 교회인데 아니 주변에 그런 점 보고 그런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겁이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근처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저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습게 보는 거고 하나는 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양면이 있는 건데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지금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데 바로 옆에 붙어 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하나님 뵐 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걸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벌써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한 20년 가까이 돼요. 네. 뭐 또 여기서 우리가 주차장을 지나서 길 건너 갖고 똑바로 쭉 내려가면은 그 신시장이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그 건너편이 집산지예요. 집산지 그 깃발에. 네. 그래도 뭐 큰 도로가 2개나 있으니까 뭐 조금 마음은 그렇지만 그래도 직선거리로 보면은요 100m 좀 너물동말동해. 직선거리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한 뭐 200m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겁이 없는 거지 저놈들이. 네. 아니면 우리가 무능하든지. 예.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허탄한 거예요 사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욕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할 게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급하면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도 이미 뭐 다 생각해서 지워져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시는 가증스러운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일상이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상을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일상을 잘 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어 그 저도 여기 산지 좀 되니까 시장을 이렇게 가면은 어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음 어떤 이유인지 어쨌든 이렇게 관계가 돼서 어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예. 어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벌써 오래전에 안동을 떠났어요. 안동에 이제 있을 때 그 친구가 청년으로 있었는데 떠나서는 뭐 이제 엄마가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엄마를 만나러 이제 가끔 오죠. 네. 그것도 오래됐어요. 뭐 한 30 년은 된 것 같은데 네 거의. 근데 엄마가 장사를 하는데 이 엄마가 예전에는 교회를 나왔어. 가끔 교회 나오셨는데 뭐 나이도 인제 꽤 됐죠 엄마도. 근데 안 나온 지도 좀 됐어요. 근데 이분이 2번 저를 찾아와서 2 번, 2 번. 올해 1번 찾아왔고 또 수년 전에 1번 찾아왔는데 와서 하는 말씀이 어 이 봉투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교회는 안 오는데 "목사님 이거 장학금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교회나 나오지. 뭐 장학금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러나 교회 나오는 게 우선이지. 그랬는데 이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 상처가. 그 상처를 어쨌든 누구가 잘못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나오는 분한테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질 않거나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쨌든 그 봉투를 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수년 전에 한번 그렇게 이분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됐는데 병원에 갔다가 어 교회를 들리고 싶었는데 제가 출타한 상황이어서 못 만나고 있다가 약속이 돼서 다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또 그래. 교회나 나오지. 예. 예. 근데 어쨌든 또 이분이 이것을 적당한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온전한 무슨 이 전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어 그 왜 시장에 가면은 중간에 이렇게 있는 그런 그래서 장사하는 분이거든요. 나이도 제가 봤을 때 80도 넘었을 거예요. 80 넘었을 것 같아. 그 남편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수년 전에 한 10 년은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남편은 교회를 열심히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도 나오기도 했지만 남편보단 잘 나오진 않았어. 근데 끊은 지는 좀 오래됐어요 이제는. 네.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 제가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여전히 교회에서 맞닥뜨리는 게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저는 이분이 어쨌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예 그냥 발을 딱 끊고 더 이상 어 모르겠어요. 혼자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지는 난 잘 모르지만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근데 그런 사람도 많거든. 근데 그게 혹 나 때문이라면, 나 때문이라면 참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또 하나님 뵐 면목도 없잖아요. 나가서 끊고 나가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한다든지 예 교회를 비난한다든지 혹 이런 자리에까지 가 있다면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한 행동 때문에 혹 그렇게 그 사람이 됐다면 그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정말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나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예. 내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함락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죄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빈정거리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이 어쨌든 잘 살았다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본인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본인은 하나님 안에서 끈을 갖고 연결되어 살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건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쨌든 잘 삶을 살아야 하되 이 우상 근처에 가서도 안 되고 우상을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